예수는 누구십니까?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에 보러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를 나눌 때는 마치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인사해야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앞뒤 옆으로 2번 이상 3번 이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성도, 그리고 성도 서로를 미소 짓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일 잘하고 믿음도 있고 성경도 잘 알고 게다가 방언에 예언에 통역에 병 고치는 그 은사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일이 참 많습니다. 내 믿음은 좋은데 나와 너 가족과도 그 관계가 마치 접시가 깨어지듯 깨어진 일이 참 많습니다. 과거엔 신입사원을 빼볼 때 IQ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IQ 높은 사람이 아니고 NQ가 높은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NQ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협력하며 일을 하는가, 그 지수를 나타냅니다. IQ 높은 사람이 아닌 NQ,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을 요즘은 뽑는다고 합니다. NQ로 살아라의 저자인 김무곤 교수는 그의 책에서 관계 지수가 높은 이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묻고 따지지 않고 도와주고,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잘 팔리는 그 회사를 보면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 관계 지수가 높은 회사가 잘 되더라 했습니다. 이 NQ, 관계 지수가 나쁘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좋지 않고 남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저 사람은 참 불통이야, 꼰대야 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법도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커피 회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옛 역사의 그 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물건을 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회사 대표가 사과까지 했지만 매출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NQ 지수, 관계 지수가 높은 성도가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지요. 성도 서로 간에도 이 관계 지수가 높은 이들이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NQ 지수가 높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주님과 많이 높아, 그 말이 맞습니다. 더불어 가족에서 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지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지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세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 이래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1절 마지막에 있거든이란 의미가 있죠. 이 말의 뜻은 있나? 없나? 좀 아리송한데? 라는 뜻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 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의미는 이 먼지를 틀어버리듯이 슬픈 마음, 괴로운 감정들을 틀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오늘 혹 우리 성도 가운데 슬픈 마음, 때로는 괴로운 그 감정, 상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성령께서 이 먼지를 털어내어 버리듯 다 털어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다 했습니다. 이 위로라는 의미는 괜찮아. 그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위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힘겹게 막 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수레를 밀어주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누가 나에게 내 인생의 그 짐을 대신 지시고 가볍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울한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활짝 웃는 사람 만나면 어찌 됩니까? 나도 절로 웃음이 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감기도 전염되지만 슬픔도 전염되고 우울도 전염되고 웃음도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됩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전염시키고 행복을 전염시키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성령을 통하여 내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다 했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내가 건짐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는 칼과 같아서 우리 사극을 보면 망나니가 칼을 막 들면서 휘두릅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이 목을 내어놓고 언제 목이 잘릴지 모릅니다. 왕이 사인만 딱 주면 망나니가 그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의 목을 잘라냅니다. 왜요? 죄를 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칼날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진 인생이기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망나니가 그 칼을 거두고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돌아놓듯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칼자루가 우리에게서 치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나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가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권면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 예수님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그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그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친밀하면 어찌 될까요? 김혜자 권사님이 어느 한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까짓 것 뭐 힘들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아버지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그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듯이 성도는요, 예수님 믿어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주님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 그 위로, 성령의 그 교제, 자비와 긍휼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겠죠.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이 좀 해주세요. 주님, 나 몸이 오늘따라 너무 아파요. 주님이 해주세요. 어려운 일 만나도 주님, 나는 이거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도 아버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늘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에 사역하면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담임 목사인 나한테 좀 기대어라.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담임 목사인 나에게 좀 기대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기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버티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 때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주님, 나 좀 힘들어요. 오늘 마음이 좀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그 모든 것을 저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권면, 그 위로, 성령의 그 교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 친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잘난 맛으로 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산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산 것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화장실 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중에 예전에 사울왕이 있었지요. 이 왕족 집안입니다. 송골 집안이지요. 게다가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대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것은 귀에 건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그 죽음을 보면서도 너는 죽어도 싸다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그저 인생의 액세서리일 뿐, 내 인생의 참된 주는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부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 자랑하며 사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것은요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에 아이가 잘하면 그 아이도 칭찬을 받겠지만 누가 칭찬받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야, 이 집 아이는 네 집 자손이고 네 집 애고 우리가 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반대로 우리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렇지요. 모세가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그리고 40년간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패배한 인생이요. 40년간 양을 치다 보니 이젠 말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만나자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 나 못해요. 하던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민족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선한 손길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욱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캐나다로 이민을 갔을 때 큰 아들만 보면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들도 사춘기 때 이민을 가다 보니 영어도 모르겠고 들리지도 않고 말이 통하지도 않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힘든데 자꾸 엄마는 아들에게 입 빌어먹을 놈아 욕을 합니다. 그날도 아들에게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성미야, 네 아들 정말 너의 말대로 빌어먹고 살게 해줄게. 그 말에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였습니까? 깨어진 내가, 깨어진 자존심이, 깨어진 자아상이 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니 여러분
유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게 끼어지면 어떻습니까? 뾰족뾰족뾰족합니다. 그죠? 한번 저희 집에 유리가 하나 끼어졌는데 그 파편 하나를 찾지 못해서 어디 있겠지 했는데 그것이 발에 찔려서 피가 났습니다. 보기는 좋아도 끼어지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가족이든지 이웃에게든지.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자 이제는 입에서 욕이 떠나가고 오히려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딸아이에게 오빠에게 저녁밥 먹으라 했는데 이 동생이 오빠 밥 먹어 하고 달려갔다가 무슨 일인지 또다시 달려옵니다. 엄마 큰일이야. 왜? 오빠가 공부를 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엄마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회복된 그 마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이 늘 못났다, 부족하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듣게 되지요. 얘야, 너는 너 자신이 참 못나고 부족하다 느끼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았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그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단다.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는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깨어진 자아상, 깨어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이들을 회복시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그 긍휼과 자비가 있듯이 이제 내가 남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 돌본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요즘같이 바쁠 때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의 일을 어찌 챙깁니까? 근데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했더니 어른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어느 가요 제목처럼. 그런데 청년들은요, 사랑은 껌과 같습니다 했습니다. 껌 뭡니까? 여러분 껌 씹어 보셨습니까? 저는 껌을 좀 씹었습니다. 껌 좀 씹으면 처음에 단물이 나오죠. 단물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리죠. 세상의 사랑은 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착착 맞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나하고 뭐가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나하고 핀트가 안 맞다고. 맞아도 너무 안 맞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당신과 나는 로또라고.
맞아도 너무 안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 교통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에 저 사람 때문이야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일전에 드렸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늘 앉는 그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게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앉았던 그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늘 앉는 그 옆자리에 늘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이 옆에 앉습니다. 좀 딴 자리 가면 되겠는데 두 분은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다툽니다. 여러분 하나가 밉상이면 모든 게 다 밉상입니다. 밥 먹는 것까지 다 밉상입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말씀을 듣고는 마음을 좀 고쳐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가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지 어느 날부터 못하는 것만 보이는데 그날은 잘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아유 권사님 이것도 잘하네. 아유 권사님 이건 뭐야? 내가 집에서 좀 떴어. 아이고 권사님 잘하네요. 아이 권사님 것도 내가 떠줄까?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선물을 가지고 주시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깨어진 관계가 접착제로 붙인 것보다 더 착 달라붙어서 이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그까지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권면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위로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교제가 풍성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슬픈 마음, 괴로운 감정을 떨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위로, 사랑의 위로 같이 씁니다. 내가 술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그 교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지요. 이런 바로 소망하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나 자신과 깨어진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서로의 그 관계가 친밀해서 진정 주님의 그 권면과 위로와 그 교제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 보고 또 보고 싶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듯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깨어진 일터가 하나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